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God loves you. God loves you, Faye. Thank you.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디시전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마침표가 쉼표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즘 말로 하죠. 하나님 정말 의리가 있으세요. 그죠?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녁에 우리도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한결같이 우리도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선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라는 감동이 제 오늘 저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의 때에 매주 토요일에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자를 지킬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길 수 있고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들이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디시전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핀란드라는 곳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실패의 날. 네, 핀란드에 The International Day for Failure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October 13th. 되게 웃기죠. 이런 날이 있어요. 이런 날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제를 열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두고 촛불을 불어주는 그런 날인 거예요. 이 실패를 기념하는 실패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이 실패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서로의 실패를 축하해 줍니다. 무려 핀란드 국민의 4분의 1이 정말 공식적으로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핀란드가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선포한 것은 사실은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키아라는 브랜드 아시죠? 휴대폰 브랜드. 노키아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간 브랜드였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핀란드의 전체적인 산업이 정말 이게 주춤하는 그런 시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정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20만 개의 일자리도 막 창출을 하려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그 벤처 기업자들 창업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노키아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향한 디딤대가 디딤돌이 되고 스태핑 스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노키아의 사장이 자기의 실패의 경험담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전 국민 앞에 나누면서 이 실패의 날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참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봤는데 그래가지고요 이 핀란드에 그 엔터테인먼트가 50개가량의 게임을 출시했다가 모두가 망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실패의 날을 계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혹시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앵그리버드가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공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리포터의 저자의 조앤 롤링의 국적이 핀란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해리포터의 저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초기 원고를 12개의 출판사에다가 계속
에스크를 했는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대박친 게 뭐라고? 해리포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의 날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정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가 줄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이 실패의 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창업에 도전하는 나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창업의 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경험도 하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실패는 그냥 버려지고 무시하고 그냥 루저로만 치부된 것이 아니라 이 실패 자체가 자산, 굉장히 밸류어블한 가치라는 것이 바로 이 핀란드에서 실시하고 실패의 날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실패가 또 하나의 성공을 향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의 사람 요셉은 야곱이, 그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인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와서 금지옥엽으로 키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어요. 물론 야곱에게 있는 아들이 모두 다 귀했지만은 특별히 이 막내 베냐민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도 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거,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색깔 저고리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게 하는 그러한 또 일들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 요셉은 이 형들의 수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노예에 팔려갔어, 내가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정말 이제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냥 지내다 보면 마치 금수저처럼 정말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이제는 끝났다, 그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했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합니다. 마침표를 찍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어때요? 그의 인생에 그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보니까 정말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의탁했다. 이거는 웬만해서거든 그 노예에게 이렇게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의 인생 마침표를 찍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 마침표가 오늘 제목처럼 쉼표가 되는 순간인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마침표, 이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쉼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집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가 곁눈질을 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에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여인이 그만 요셉의 옷을 그냥 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옷이 홀라당 벗겨진 거, 요셉이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잡고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 루머를 만들어서 그 보디발의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열받아 가지고 요셉을 다시 감옥에 넣어버려요. 네, 이거 다시 한번 또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요셉은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야? 감옥인 거야.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요셉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표를 이제는 찍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인생에. 아니,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네. 뭐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 원망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애굽 왕에게 이제 범죄를 하게 되고 다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옥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자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둘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특히 간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어떤 해석을 해주냐면 3일 만에 술 맡은 간원장, 너의 전직이, 너의 직분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다시 애굽 왕을 섬기는 그 영광의 자리에 너가 서게 될 거라고 꿈의 환상을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해요. 너가 이제 나가게 되거든. Remember me. 나를 기억해줘. Remember me.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이 억울한 이 죄를 그 왕에게 말해줘. 나를 풀어달라고.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고. Remember me.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반전이 일어나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 감옥에서 빼낼 법도 하신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해피엔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는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평생 감옥 신세를 하며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마침표를 찍어도 어떤 사람도 그 요셉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요, 그의 믿음은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부르죠.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16절, 우리 영어 버전이 더 좋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I cannot do it.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Joseph replied to Pharaoh, but God will give Pharaoh the answer he desires.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바로왕 당신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마침표를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의 그 마침표가 여전히 쉼표로 되어 있는 그의 삶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수많은 마침표를 찍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쯤 하면 됐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며 언제쯤 내가 여기에 마침표를, 내가 펜을 들고 찍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며 스스로의 능력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펜을 두고 다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의 섬김이, 나의 드림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이 직분이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런 직경까지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내 인생이 끝이 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다 아세요? 아, 난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넥스트 챕터를 아시고요, 그 다음 챕터를 아시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 위기는 위대한 기회,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큐티에도 썼지만 long story, short story 만들자면은, 제가 2015년도에 아틀란타에 처음 미국 땅을 밟을 때 대사관에서 F1 비자, 그 당시 10명이면은 7명이 떨어졌을 때 누구도 나에게 F1 비자를 넌 주지 못할 거야, 너 미국 못 갈 거야 라고 거의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F1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대사관에서 F1을 받고 너무 막 감격이 돼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그 눈물을 흘릴 그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라는 거예요. Believe it or not, anyway. 나는 그런 음성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설교학 공부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 유학이죠. 이제 학위를 미국에서 박사과정,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꿈을 나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에게는 그 학교에 갈 만한 영어 점수가 없었고요,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특히 박사과정 GRE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 점수 시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학교 가면은 설교학 공부를 너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심지어 소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듀 데이트도 지났어. 그 박사과정 어플리케이션 하는 그 듀 데이트도, 데드라인도 지나는 거야.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시 이제 아내랑 저랑 신혼을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지내고 있는 시즌이었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려 했거든. 아, 이 학교는 못 가겠다. 아, 내가 과연 이곳에 갈 수 있을까? 사실은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원해봐라. 그래도 지원해봐라.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뭔가 사인인가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듀데이시 지났지만 그 인터내셔널 오피스, 어드미션 오피스에 이메일을 막 써서 내가 지원해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지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 스팟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싸리 하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미국의 박사과정이 인터내셔널 학생은 이제 토플, IBT 최소 막 110점 이상, 그죠? 막 IELTS 막 7.5 이상 이 정도의 수준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 박사과정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없었어요. 아마 30점 이상이 모자랐을 거예요. 영어를 좋아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저였거든요. 말도 안 되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레주에이트 그 학교도 지원할 수 없는 너무 형편없는 전술이었고, 심지어 박사과정 GRE 점수가 필요한데 GRE 시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원을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지 말고.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튼 굉장히 긴 간증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오피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어 점수는 웨이브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지내는 그 학교가 사실 한국 학교였어요. 한국 학생이 많은 학교였는데 트랜스크립이 영어였던 거야. 그 영어 트랜스크립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어 점수 웨이브를 해주겠다. 근데 GRE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다렸지.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이 와요. 사스웨스턴 그 신학교 1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GRE 점수를 없애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GRE 점수랑 신학 공부하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커미티에서 결정을 하고 박사과정 GRE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제가
합격을 하고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사우스웨스턴 들어간 이제 학생증입니다. 자랑스러운 학생증.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네요. 역시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플랜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야 했기에 130년 역사상 없었던 GRE가 있었던 학교, 박사과정은 거의 90% 이상, 아니 거의 100%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 다 GRE를 봤는데 이상하게 그 학교는 GRE를 보지 않고 제가 GRE 없이 그 학교를 들어갔고요. 더 놀라운 거는 1년 뒤에 제가 들어간 1년 뒤에 GRE가 다시 부활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그 시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고3 학생들이나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제가 사실 이 청년 예배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꿈을 줬다면 점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세상은 이런 점수를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점수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 점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너를 그곳에 보내려고 한다면 너를 그곳에 보낼 거야. 한번 기도해봐 라고 저는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적과 상관없이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점수가 문제가 아니야. 점수를 없애서라도 하나님 그곳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우리의 비전과 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분명히 소개팅에 나와야 됐는데 소개팅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통 포기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나와?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계속 연락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세 번째 또 연락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소개팅 약속을 잡았으면 나오는 게 예의가 아니냐면서 아무튼 그 주선자한테 막 욕하면서 막 제가 막 엄청나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니다. 약속을 했으면 만나야 된다. 제가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 마침표를 어떻게 보면 쉼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오늘 이 저녁도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내가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마침표가 쉼표가 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후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와 서민갑부의 프로그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자기 생을 다 포기하고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산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마침표를 찍은 인생들이 드디어 이제 산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더덕 캐고 버섯 캐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민갑부의 그 인생의 공통점은 뭐냐? 누구도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성공을 한 사람들의 그 인생이 서민갑부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침표가 쉼표가 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만간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MBN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널 A에서 하는 서민갑부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민갑부가 아니라 CBS에 새롭게 하소서, CTS에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나오기를 바래요.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안 나오려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이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어진 그 은혜를 오늘 시간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기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Big scars into big stars 라는 영어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거 말장난인데 Big scars into big stars, 그냥 스펠링 C 하나만 바꾼 거예요. Big scars, 그 거대한 상처가 Big stars, 거대한 사명자로, 거대한 성공한 스타의 인생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가능한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은혜, 돌이 받침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돈이 되는 인생, 남이 님이 되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휴모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쉼표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여러 상황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 일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